금년도 카렌다가 마지막 한 장만 달랑 남아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총을 베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10여 년쯤 된 것 같아요. 지축에서 목회할 때인데 삼성 쪽의 일을 보고 이제 차를 몰고 가다가 삼성 사거리 신호등에 그만 차를 멈추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트렁크를 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트렁크를 이렇게 열려고 하는데 뒤에서 빵빵거립니다. 흰색 그랜저인가 흰색, 제일 좋은 차인데 그 당시에 현대에서 나온 거, 에쿠스, 흰색 에쿠스를 딱 탄 중후한 신사가 탁 나오더니 이강일 씨!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래서 다시 자세히 보니까 30수년 전에 군대에서 만났던, 때로 나를 괴롭히던 내 3기수 고참이었어요. 정한영 씨, 이거 어떻게 했는데 어쩐 일이야? 안수를 하고, 지금 뭐 하면서 어디 사냐고. 나는 지금 지축이라는데 조금만 더 가면 여기서 살고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럴 줄 알았대. 자기는 북한산 밑에 사는데 예수 믿고 장로가 되었대. 그래서 어느 교회 장로가 되냐 그랬더니 은평성결교회 장로가 되었대. 이러면서 거기 뭐 짧은 시간에 뭐 어떻게 많은 얘기를 하겠어요. 자기 집으로 가자는 거야. 얘기 좀 하자는 거야. 알았다고, 내가 쫓아가겠다고. 그래서 저희 집 사람하고 차를 타고 쫓아가서 북한산 온천을 향해서 가다가 오른쪽에 좀 높게 2층으로 거무스름하게 집을 얼마나 잘 중후하게 멋있게 지었는지 몰라. 지금도 생각해도 그 집은 멋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는 중에 그래요. 자기가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자살을 몇 번씩이나 시도하고 그랬는데 죽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죽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별거 다 해보고 믿어봤지만 최후로 내가 교회를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예수를 믿으면 무슨 그러한 틈이 보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누가 전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 발로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은평성결교회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장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공부는 한 달에 한 번씩 입대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제대합니다. 그래서 그 36기 기수가 아주 정확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에도 그분이 예수 믿은 건 기적이다, 기적. 하나님의 기적. 술고래였거든요. 그저 술 마시고 사고 치고 그분 때문에, 그 정한영 씨 때문에 기합받고 빠따 맞은 생각하면은 아이고 참. 제대하기 얼마 전에도 술 먹고 사고 쳐가지고 또 깜빵에도 들어갔다 나왔잖아.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 여기 같이 신앙생활하던 유춘 장로님이 계시네요. 여기 가서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야,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건설업을 하고 그다음에 휴대폰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행복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사업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필요하면 얘기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참 멋있는 분이구나. 나같이 부족한 것을 목사로 만들어준 것도 멋있지만, 저 술주정뱅이, 저 사고뭉치를 멋있는 장로로 만들어주신 거 정말 멋지신 분이다.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도 근사하게 멋있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제 주변의 얘기고, 유럽에서 있었던 얘기 한번 하렵니다. 우리 안정호 집사님이 보내주신
그 글이 너무 감동적이라서 저는 그걸 읽고 많이 울었습니다. 어느 추운 눈 내리는 겨울밤이었습니다. 불을 끄고 막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가기 싫었습니다. 이 밤중에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리나.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나가봐야지. 주섬주섬 옷을 걸치고 나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눈썹도 없고요, 머리도 없고요, 손가락도 없고요. 그저 문둥병 환자가 고름 냄새는 푹푹 풍기면서 앞에 서 있는 것이 섬찟했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참고. 어떻게 오셨나요? 눈은 내리고 날씨는 추워서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잠시 쉬어갈 곳을 찾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냥 돌아가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참고, 그러면 잠시 쉬었다 가시지요. 방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식사는 하셨나요? 며칠을 굶었더니 배가 등 쪽에 가서 붙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시군요. 아침 식사 준비를 해놓은 빵과 우유를 가져다가 정성껏 불청객을 대접했습니다. 다 먹었으니 가는 줄 알았는데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잘 먹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밖에 눈이 내리고 너무 추워서 오늘 밤은 이곳에서 좀 제가 지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속에서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화가 그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 그러시면 누추하지만 제 침대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지요. 그리고 자기는 침대 밑에 차가운 방바닥에 누웠습니다. 잠을 청하니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 다 그렇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문둥병 환자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너무 추워서 잠이 오지 않아요. 주인님의 체온으로 저를 잘 감싸 안아주시면 제가 잠이 들 것 같아요. 죽이도록 미워졌습니다. 내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떠올렸습니다. 예수님은 못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거기서 다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내가 그 은혜로 사는데, 그런 마음을 바꿨습니다. 옷을 훌훌 벗어버리고 1인용 침대에 올라가서 문둥병 환자를 꽉 껴안았습니다. 냄새가 나지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한잠도 못 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누워서 잠시 동안 꿈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꿈나라 여행을 하고 났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프란체스코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네, 예수님 여기에 계셨네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 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야. 나를 극진히 대접하고 나의 쉴 곳을 제공해주고 나를 내가 정말 사랑해 주었구나. 프란체스코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눈을 떴습니다. 아침이 환하게 밝아왔습니다. 옆에 있어야 할 문둥병자는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코를 찌르고 냄새를 내던 악취가 풍겨야 할 그 방이, 그 침대는 향수를 뿌려놓은 듯한
향기가 가득하고 온 방이 너무너무 황홀합니다. 그는 꿇어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군요.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로 오셔서 저를 테스트하시고 저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군요. 죄송해요, 예수님. 그것도 모르고 저는 주님을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못된 나를. 그는 수없이 많이 깨달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것, 나같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주님 사랑하셔서 이렇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셨구나. 주님 감사해요. 그리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삼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도 울었습니다. 주님, 저는 목사 자격이 없네요. 저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이 길을 갈 수가 없네요. 주님, 저는 가짜네요. 주님, 어쩌면 좋아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자존심으로 가득하고
내 고정관념으로 쌓여있는, 말은 잘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울고 또 울고 주님 앞에 많이 회개도 했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 봅시다. 금년이 다 지나갑니다. 주님은 함께 해주시고요, 주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시고요, 주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야다의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께로부터 깨끗게 하심을 받고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며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의 전에서 이사야와 같이 소명을 깨닫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텐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째는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루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자면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도다.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웠어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아요? 여기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은 야다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알다라는 말은 요두와 달렛과 아인이라는 세 알파벳이 합쳐져서 된 말인데요, 체험적인 전인격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형이상학적으로 문자적인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손으로 문을 잡았는데 내 눈이 그것을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너무 확실한 것입니다. 체험적인 것입니다. 내가 야다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에 벅이 없고 어렵고 짜증나는 일인지 몰라요.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일을 하면 너무 신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고 또 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밤새도록 해도 더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더 만나고 싶고 더 보고 싶고 밤새도록 있어도 실증나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왜 주님 앞에 나오기가 부담스럽습니까? 왜 주의 일을 하기가 부담스럽습니까? 왜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야다의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다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야다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사건 전에 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면 먹을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병들어도 상관없다. 고쳐주시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죽어도 괜찮겠다. 살려주시니까. 무언가 도움을 구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생명이신 주님,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야다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주님만 생각해도 좋고요, 주님을 만나면 더 좋고요, 주의 일 하면 더더욱 좋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사건 이전에는요, 높아지려고, 자기만 출세하려고, 누가 자기의 자리를 차지할까봐 그렇게 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니까 모른다고 배반하고 도망가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순절을 경험한 베드로는 누구보다 먼저 복음의 현장에 투입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초계같이 내놓습니다. 이것입니다. 오순절 사건은 바로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역사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야다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좋던 거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면서 이방인들을 복음하는 복음의 기수로 나팔수가 됩니다. 믿는 사람 잡아다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며 오늘도 외치고 있습니다. 생명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야다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성경에서 야곱처럼 야망의 사람이 없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육신의 꿈을 위해서,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투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 가져보니, 다 누리고 가져보니 그것이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이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형 앞에 죽는 이보다는 하나님 앞에 맞아 죽는 게 좋겠다. 그냥 다 보낸 다음에 자기는 강을 건너지 않습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천사와 씨름합니다. 천사가 고백합니다. 내가 졌다.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를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증거로 주신 새로운 이름입니다. 야곱은 어리석은 자, 야곱은 비겁한 자, 야곱은 야비한 자,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천사와 겨루어 이기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엄청나게 다릅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행복해졌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있어도 없어도 행복했습니다. 그 이름은 후에 나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계속 야곱으로 사시렵니까? 어떻게 사시렵니까? 계속 사울로 사시렵니까? 어떻게 사시렵니까? 계속 오순절 이전의 삶을 사시렵니까? 오늘로 청산합시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야다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가슴이 터져나가는 것 같아서, 내 가슴이 불로 활활 타오르고 있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해야지요. 전해야지요. 가서 전해야지요. 내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무슨 일이에요?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입니다. 그냥 놓고 내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주의 일이기 때문에. 야다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말씀이 전할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변화의 역사입니다. 베드로는 변화되었습니다. 사울도 변화되었습니다. 야곱도 변화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람은 변질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게 바로 사울 왕입니다. 변화하시렵니까? 변질되시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셔서 행복하게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총을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죄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핀 숯불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부젓가락, 쇠젓가락입니다. 시뻘겋게 단 쇠젓가락을 가지고 이사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선택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이사야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우선 말하는데 거기에 절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입술을 찢어주십니다. 부젓가락으로 찢어주십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확신이 4가지 있습니다. 다른 확신은 못 가져도 4가지 확신은 가져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재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는 오늘 지구의 종말이 와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두 번째, 사죄의 확신입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하셨다. 내가 고백하고 내가 용서를 빌 때 어느 죄든지 주님은 용서하신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부르짖었을 때, 구했을 때 하나님은 언제라도 응답하신다. 네 번째, 동행의 확신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같이 하신다는 이 확신. 여러분, 어떤 확신이 있으신가요? 어떤 확신이 내 가운데서 빠져 있나요? 오늘도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깨끗게, 정결케, 단순케 하셔서 주의 일을 맡기시고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이 태워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젓가락으로 우리의 입술을 찢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쓰시기에 멋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쇠젓가락으로 우리를 찢어주시고 우리를 정하게 하셔서 죄를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할렐루야. 고백할 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통회 자복할 때 이러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고백하세요.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어떠한 죄라도 주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모두 다 용서하십니다. 버티고 안 해봐야 나만 손해입니다. 좀 아프겠지만, 견디기 힘들겠지만 부젓가락으로 내 입술을 좀 찢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입만 열면 헛소리하는 내 입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세요.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할 수 있는 나의 언행 심사가 될 수 있다면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야다야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주님께서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사명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갈릴리 바다로 가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깨닫지 않으면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다야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죄사함을 받으셨나요?
이 시간 사명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깨우쳐 주십니다. 깨우쳐 주시되 여러분의 소명을 깨우쳐 주시고 사명을 깨우쳐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일평생 나 혼자 나 자신 겨우리 피부치만을 위해서 살 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웃과도 상관이 없어요. 사명을 깨닫는 자만이 내 생명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같이 함께하는 놀라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밤중까지 있어도 피곤한 줄 전혀 모르고 오직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명을 어떻게 깨달으셨나요? 일주일 동안 일하고 주일날 교회 나오시니까 너무 힘드십니까? 너무 할 일이 많은데 두고 오셔서 자꾸 거기에 마음이 가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이 뭔지도 모르고요, 순종하고 그러는 게 뭔지도 모르고요, 좌우지간 교회 나가는 게 좋아서 계속 교회 가서 살았습니다. 교회,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그저 그렇게 살았는데 중학교 2학년쯤 되니까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일을 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웬만한 일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때부터 교사하고요, 그때부터 찬양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군대 가서도 매 맞으면서 집에서도 내쫓기면서 이 일을 했습니다. 조금 하니까 권태 납니까? 조금 하니까 실증 나십니까? 저는 주일 새벽에도 4시 30분이면 정확히 기상합니다. 그리고 와서 예배 준비하며 그것이 좋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내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 뱀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성도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육신은 왜 피곤합니까? 영적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육신은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영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일 안 하면 여러분 편해질 것 같지요? 가서 뻗어가지고 누워서 TV 한번 보세요. 허리 아프고요, 후회만 막 급합니다. 내일 열심히 한다고요, 돈 많이 벌었다고요. 그래서 어쩌시려고? 뭐 하시려고?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적이. 오늘도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불렀다, 내 것이다. 내가 은혜를 주면 너는 사명을 깨달아라, 소명을 깨달아라. 네가 가지고 있는 거다 내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면 너는 오늘부터 불행한 거다. 주님의 것 삼으신 이유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멋있게 근사하게 쓰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 이사야 6장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장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8장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부르심을 받으셨나요? 어디에서 소명을 깨달으셨나요? 어디에서 사명을 깨달으셨나요? 아직까지 진가민가하신가요? 아직까지 모르시겠나요?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이, 이 말씀이 내 귓전에만 울리지 말고 내 가슴에 멋있게 새겨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은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너 내 거잖아. 내가 너 피값 주고 샀잖아. 사랑하는 자녀야 응답하라. 사랑하는 아들아 응답하라. 사랑하는 딸아 응답하라. 내가 빚값으로 주신 나의 것들아 응답하라. 응답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닌데요. 저는 아닌데요. 저 바빠요. 할 일 많거든요. 저요? 이거 말고도요. 이유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야대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나서 그래요. 죄사함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또 하나는 사명감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일평생 가도 행복 없습니다, 여러분.
사명감을 깨닫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는 자만이 행복을 느끼고요, 주님은 그 사람을 쓰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오늘도 주의 일에 동참케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동력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응답하시렵니까? 교사로 응답하시렵니까? 찬양대로 응답하시렵니까? 찬양단원으로 응답하시렵니까? 기도 특공대로 응답하시렵니까? 전도 특공대로 응답하시렵니까? 찬양봉사로 응답하시렵니까? 주방봉사로 응답하시렵니까? 주방 설거지로 응답하시렵니까? 교회 성전 청소로 응답하시렵니까? 화장실 청소입니까? 화장실에 롤 페이퍼 교환하는 걸로 하시렵니까? 세면장에 수건 세탁해다 교회에 놓는 걸로 하시렵니까? 누가 갖다 놓는지도 모르죠. 그런 거. 일할 것은 엄청 많은데 일하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하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분들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한 가지쯤 분할해서 맡을 수는 없으신가요? 다시 말합니다. 소명감을 깨닫지 못하고 사명감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상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만큼,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만큼, 1달란트 받았다고 땅속에 파묻어 두면 그 사람은 책망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주시지 않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신 것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저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어지진 않겠다. 녹슬지 않고 달아 없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나와보세요. 주님 앞에 드려보세요. 주님 앞에 헌신해보세요. 주를 위해서 죽어보세요. 엄청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안 드리려고, 안 하려고,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이 그 모양인 거예요.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오늘도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멋있게 삽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프란체스코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 프란체스코가 됩니다. 멋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쓰여지는 도구가 됩니다. 제가 할 만한 분들이 지원을 안 하면 전화를 합니다. 제가 전화도 안 했다 하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자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왜 지원서다 써내라 그래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그러나 구레네 시몬과 같이 억지로 반응해도 주님은 축복하십니다. 하지만 억지로 하지 마시고 오늘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며 하나님의 멋있는 일에 멋지게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이제 멋있게 주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근사하게 만들어져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섬김의 교회에,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기둥 역할을 하겠습니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오늘도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